자, 여기까지 본문 관찰이었습니다. 아마 처음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 나는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읽기를 시키느냐, 아니면 왜 동사를 찾느냐, 아니면 왜 접속사를 찾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읽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읽기고요. 읽기를 통해서 내용을 먼저 잘 파악하는 것이 성경 공부를 잘 해나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계를 뛰어넘으시고는 절대로 성경 공부를 잘 하실 수 없고요. 성경 공부와 관련된 어떤 명강사도 이 부분을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라는 이야기를 늘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가를 아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같이 했었고요.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동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그죠? 하나님과 요나와 또 사공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 동사를 위주로 쭉 읽어가면요,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같이 파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같이 해볼 것이 무엇이냐면 한 절씩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해석하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1절부터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죠? 동사를 우리가 이미 찾았죠?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하시는데요. 그 전에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이루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 제가 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이 나세요? 도부가 뭐죠? 예, 비둘기라고 했었는데요. 비둘기가 어떤 이미지냐면 이제 그 미련하고 또 senseless, 그죠? 감각 없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요나, 그죠? 요나의 이미지고요. 그리고 아미떼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 드릴게요. 어리석고 그리고 감각 없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아미떼의 아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아미떼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실함. 그래서 신실함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모순되는 이미지인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근데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것이 이 요나서 이야기의 전반적인 그 모티브를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여러분이 계속 읽어 가시면요, 이 요나가 이 이름값을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름값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계속해서 어리석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감각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요나를 계속해서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나가 어리석고 감각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요나서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어 가실 때 요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얼마나 감각이 없는지를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요나에게 신실하게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긍휼하심을 베푸시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 이름이 이 요나서의 바탕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죠?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 그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거죠. 여기에서요 좀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겁니다. 큰이란 겁니다. 큰. 예. 큰이라는 이거는 요나서에 11번이 등장합니다. 11번. 그래서 큰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큰이 11번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것도 이 성경 공부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죠?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단어인데요. 악독. 그죠? 이 악독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제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대로 이불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고 또 trouble. 그래서 악 혹은 문제, 재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독이 그 악이 내 앞에 상대되었다 또는 그들의 어떤 문제가 그들의 어떤 재앙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악이라는 걸로 잘 이해를 하죠. 그래서 니느웨의 어떤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가서 가라 라고 이제 하시는 걸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두 번째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니느웨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또는 니느웨에 어떤 재앙이 있으니 가라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개간을 통해서 이 니느웨 아시리아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상서로운 어떤 이제 일식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 안에 기근이 있었고 반란이 있었고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 이 나라가 처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구나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악, 문제, 요 이제 악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 가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일어나 가서가 일어나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명령. 그래서 실제로 명령형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야 시간 되면 한번 가봐 라는 의미라기보다 즉시 가라 라는 겁니다. 즉시 가라. 지금 즉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즉시 가라 라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야 가고 싶은가 이게 아니고 지금 즉시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보세요. 그러나 그죠? 그러나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봤던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러나로 이어지죠. 여기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재미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즉시 가라라고 했죠. 일어나 가라, 즉시 가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되는 건 뭐죠? 즉시 가라라고 하면 그래서 요나는 일어나 갔다죠. 그런데 이어지는 접속사가 뭐예요? 여기에 그러나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패턴에서요 완전히 깨트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이야기와 거의 유사한 장면이 등장해요. 8절에 보면 이렇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죠. 그 다음에 9절에 너는 일어나, 똑같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죠, 즉시 가라.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10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의 패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말씀이 임하시고 일어나 가서라고 하면 이어지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일어나 가서인데, 지금 요나서는요 뭐냐면 이 패턴,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일어나 가라, 그래서 일어나 가서라는 이 패턴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죠? 그래서가 아니고 그러나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 사실 충격인데요. 충격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 그 이름값은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어리석고 무감각하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죠? 다른 걸 하는 거죠. 일어나기는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얼굴 또는 여호와의 임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는요 어디냐면 이런 겁니다. 다시스로 갔다라는 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서울에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강릉으로 가라라고 하신 겁니다. 강릉이 동쪽이죠. 예. 그러니까 누구야 너는 일어나 동쪽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요나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비슷한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인천으로 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이 다시스로 도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왜 반대 방향으로 갔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니느웨로 가지 않기 위해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달아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요나는 완전히 이제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 없는, 센스레스, 그죠? 감각 없는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이 자기에게 있는지,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여기에 중요한 내려갔더니, 그죠? 내려갔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요, 이제 이 내려갔더니라는 동사가 중요한데요. 반복해서 사용될 겁니다. 여기에서 일단 한번 사용된 거죠. 내려갔더니. 여기에서 이제 내려간다라는 것의 이미지가 뭐냐면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죽음의 이미지. 그래서 내려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라는 건 뭔가 좋은 쪽으로 가는 느낌이 아니고 점점 죽음을 향해 간다. 뭔가 무덤을 향해 간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거죠. 마침 만났다. 여기에서 마침은 뭔가 타이밍이 좋은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지만 이런 타이밍은 사실 마침이 아닌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여기 보세요. 올랐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똑같이 나중에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되는데요. went down. 무슨 말이냐면 내려갔더라 라는 겁니다. 내려갔더라. 그래서 여기에 내려갔더라가 한 번 더 사용된 겁니다. 내려갔더라. 네. 그래서 지금 점점 이 요나가 내려가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다. 그 다음에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 요나가 배를 만났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가 배 삿을 지불했다. 요나가 배에 내려갔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다. 해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데요. 다시스로 가는, 그죠? 여기 죽음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다시스로 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정리한 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고,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고, 요나가 배를 만나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그리고 그 요나가 백삿을 지불하고, 요나가 배에 내려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네, 비둘기, 도브, 그죠? 비둘기라고 했는데요. 그 비둘기 이미지가 뭐라고 했죠? 어리석고 무감각하고. 지금 이 어리석고 무감각한 게 뭐냐면 요나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데요. 그것이 어떤 느낌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달아나는 걸음이 점점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걸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는 욥바로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는 배로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요. 배 밑층으로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달아나는 것을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고 무감각한 요나, 그의 불순종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 4절부터 16절에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짧은 구절이잖아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깊이 이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묵상해 보실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달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달아나는 모든 결정들은, 모든 걸음들은요, 처음에는 보기에 그게 순차적으로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그 불순종의 발걸음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불순종하고 싶을 때 내가 왜 이럴까? 그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불순종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발걸음임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